17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보통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기회가 많으면 이것저것 하겠지만 마지막 기도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본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학자분은 요걸 가지고 주제를 7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묵직묵직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17장에 아주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부분이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셨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가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돼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영생이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는 또 너무 상투적인 단어 영생이 뭔가, 3절에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생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랬대, 예수님이 옛날에 죽으셨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이 영생이란 단어도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이 그냥 영원히 산다, 안 죽고 계속 산다, 시간적인 의미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이 영생이란 말이 원래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그 두 단어로, 헬라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에라는 건 생명이고요. 이 영생, 영원한, 이것을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원한 뜻도 있고 또 신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
우주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과 달라서 영원한, 물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있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계속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연합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뭐 보통 요즘에 갓생 산다 이런 말 하죠. 실제로 그 갓생, 사실은 그게 영원한 생명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신처럼 올바르게 또 원하던 대로 또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영생에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적인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사실 의미는 나 개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 온 우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부요하게 하는 삶, 이것도 역시 영생의 여러 가지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내 삶이 정말 그 신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정말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정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또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뜻이 영광스럽게 되게 원하고, 그래서 그 영생이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앞부분의 내용이죠. 또 4절에는요, 예수님이 참 이것도 너무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참 주옥 같은 사실 말씀인데요. 4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사명이 다르고 우리 각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완성해서 나중에 언젠가 그 일이 끝났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라고 다윗의 일생을 짧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그의 다윗이 살았던 그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겼다는 말로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대에, 그의 세대에 그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본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사명,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 잘 책임감 있게 순종하며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5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평생 영원히 누렸던, 영원 전부터 영원히 누렸던 그 영광, 잠시 이 땅에 와서 중지되었던 그것 다시 누리며 그 영광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를 죽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먼저 우리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떠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7절에 우리 지난번 16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0절에요.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확실히 알고 나서 그것에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얘네들이 다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실 16장 내용과 계속 연결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7절에 특별히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8절에 지금 요 중간 부분에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8절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을 넣어줬더니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뒷부분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 하나이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묻고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사셨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면서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됨에는 두 가지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 또 계속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죠. 계속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또 예수님 기도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연합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특별히 예수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니 하나하나 정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나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 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주의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이것을 세상에서 알아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15장에 계속 연결되었던 내용이죠.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15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선순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들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쁨이 넘치도록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14절에 아버지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죠. 또 여전히 사단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나 이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물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또 그러나 우리는 신분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중적인 신분을 또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서 살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룰, 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아주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분리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고, 내 영은 구원받았고 내 몸은 뭐 썩어 쓸데없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분리를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여기서 사실 강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세상 상관하지 말고 그냥 니네끼리 살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영지주의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가서 살고 나는 그런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들이 교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도록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래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속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만, 너무 하늘만 찾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7절에도 그렇지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 너무너무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예수님이 방금 두 번째 기도하셨던 단락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러나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까 우리 앞부분에 3절, 4절에 또 3절, 2절, 3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한 컨텐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정말 이 건강한 신앙은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인터넷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너무 진리 위에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너무 진리를 벗어난 또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또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연합을 누리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의 말을,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절에 이 사람들의 말, 바로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의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교회 또 앞으로 2000년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예수 안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사실 윗부분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열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내가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동시에 그런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 그들의 세대에 그들이 사는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속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22절도 또 계속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성한 걸 그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속 사랑이 부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해서 또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바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는 아버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준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교제 안에 그 내밀한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맛보게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오늘까지 알고 경험한 것 분명히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것,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풍성한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 싶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예수님의 기대죠. 우리가 그 기대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먼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또 우리도 또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만 그것을 기쁘고 즐겁고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또 이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Every minute, every